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 말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만날 때, 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를 이렇게 했다 그래요. 샬롬, 그렇게 인사를 했다 그러죠.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 그렇게 인사를 했죠. 그 샬롬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로 신약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국어 성경에는 평화, 또 평안, 평강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특히 사도 바울이 쓴 바울서신에 보면 거의 모든 편지에 이 평강이 서두에 인사말로 등장을 합니다. 한 성경만 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거의 대부분의 서신에 처음 인사말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하고, 또 사도 바울도 그의 편지에 샬롬 이렇게 평안이 있기를 기도했을까요? 이 평안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이에요. 평안을 대신할 수 있는 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평안을 잃어버리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이 27절 말씀을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냐면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몇 시간 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로 붙잡힐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왜요?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나도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거니까. 여러분, 그러나 먼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과 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사람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침대에서 살면 편하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편하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의 잠을 주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살아도 밤에 불안해서 잠 못 자는 사람은 그 잠 좀 자고 싶어가지고 별짓을 다 해도 못해요. 왜 그렇지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요, 육신의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이는데 어떻게 안 쌓여요? 쌓인단 말은 지배를 당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다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가진 사람은 쌓이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에요. 우리는 다 편안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평안이 우리가 편하게 살고 싶은 거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삶이 편하다라는 게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평안과 편하게 사는 거는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편한 것이 내 영혼이 평안한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편해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진짜 평안이 아닌 것을 평안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하세요.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진짜 평안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어찌하여 진짜 평안인 나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와 같은, 터진 웅덩이는 뭘 상징해요? 거짓 우상들,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 거짓 우상들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고, 그러나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스루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희들에게 진짜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난데, 여러분, 왜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이 없는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내가 쫓겨 사는 줄 아세요? 진짜 평안이 아닌 것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평안은 예수님 그분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짓 평안에서 평안하기를 얻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예수님 아닌 것으로부터 평안하기를 구했던 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봤던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다 보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예레미야 표현으로 우리가 빌린다면 터진 웅덩이 같아요. 마치 저 바닷물과 같아서 당장 먹으면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더 터지는 듯한 갈증으로 죽어요. 채워지는 것 같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평안. 당장 먹고 마실 때는 뭔가 채워지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거짓 평안인 거죠. 여러분, 진짜 평안이 아닌 것에서 평안을 찾으면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아닌 것에서 내가 만족을 누리고 예수님 아닌 것에서 평안을 찾으려 그러면 여러분, 빨리 그 미혹에서 벗어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까지도 일하고 돈 벌고 애를 써요. 물어봅니다.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도 돈 있어야 큰 소리 치더이다. 교회도 가진 것이 있어야 대접받는다고.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그걸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있어야 교회에서 대접받고 가져야 내가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그런 복음 없습니다. 미혹이에요. 잘못된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 있어야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 눈물로 예배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을 배워서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돈을 벌고 인정을 받는다 한들 결국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진짜 평안이 아닌 것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니까 인생은 더 꼬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그 거짓 평안의 미혹을 당해서 영의 눈 뽑히고 죄의 사슬에 매여서 그렇게 비참하게 죄의 종으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마귀가 원하는 게 끝까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팠던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아닌 것으로부터 내가 평안을 그렇게 누리려고 애썼던 거, 정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요, 우리가 거짓 평안의 실체를 알았다면 이제는 진짜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누구의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여러분, 평안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평안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복잡하지도 그리고 어렵지도 않아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진짜 평안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아무런 걸림돌이 없어요. 오직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돼요. 너희들이 평안을 원하느냐? 그러면 내게로 나오라. 돈도 없이 값도 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 귀한 평안을요, 돈 없이 값 없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이미 그 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영혼의 평안을 누리도록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값을 치르셨어요. 성경에 보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안을 누리노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리고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로만 나아가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 평안을 얻으려고 세상에서 기웃거릴 이유가 없어요. 금은 보화가 우리에게 평안 주는 거 아닙니다. 어떤 성공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무엇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사람에게 여러분 목매일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나에게 평안을 주는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나에게 평안을 주리라고 기대하고 사람에 목맸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수가성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늘 목말랐던 사람, 사람에게 내가 사랑만 받을 수 있다면, 사람에게 인정만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매어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납니다. 결혼을 5번이나 했지만 다 이혼당하고요. 지금 사는 남자도 정상적인 결혼 상대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 여인은 계속해서 목말라 있어요. 왜냐하면 내 목마름의 대상을 잘못 찾은 거예요. 내 진짜 평안의 대상이 사람에게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목이 말라서 우물가로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짜 내 영혼의 목마름, 내 영혼의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발견해요. 얼마나 기뻤던지 물동이를 던지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외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본 사람은요, 더 이상 사람 찾아다니지 않아요. 사람에게 매이지 않아요. 세상의 헛된 평안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평안을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안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때가 십자가 지시기 이제 몇 시간 전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평안을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이 평안만 있으면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늘 27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일부러 근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일부러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근심하거나 두려움을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걱정하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걱정도 어떠한 두려움도 이기는 힘은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받으면 근심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어져요. 여기 오늘 이 본문에서 두려워하지도, 이 표현이 헬라어로 데일리아오라고 하는 단어로 적혀져 있는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만 기록되어 있는 단어인데, 당시에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문서들을 보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 표현에 어떤 의미로 다른 문서에는 쓰였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자에게 이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두려움은 일반적인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 가장 큰 근심이 뭐예요? 죽음의 고통이잖아요. 죽음의 두려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가할 수 있는 최고의 위협이 뭐예요? 너 죽어. 육신의 죽음이잖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면 이제 어디까지 우리가 나아가냐면, 힘을 공급받게 되냐면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의 힘이 어디까지냐면, 제자들아, 너희들이 이제 죽음의 고통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을 너희들이 갖게 되면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돼. 다윗은요, 놀랍게도 이 비밀을 먼저 깨달은 자이잖아요. 다윗의 시편 3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평안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찬양을 드렸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이 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순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평안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그래서 순교의 자리도 다 담대하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에요. 이 기독교 역사상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 세상의 핍박 앞에 굴하지 않고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죽음도 빼앗지 못하는,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이 있으니까.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진 성도는요, 세상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오늘 기도의 자리에 순종한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여러분이 오늘 기도를 끝나고 이제 성전문을 박차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평안에 이미 여러분을 사로잡을 거예요. 내 영혼을 덮으시고 내 영혼을 고이 싸시는 그 평안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진짜 평안이 아닌 것에서 평안을 찾으려는 모든 시도가 멈춰지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께로만 가면 돼요. 값도 없고 돈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로만 나아가면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세상도 이기고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평안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